명절 큰날, 끝날, 곧 큰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처럼 큰 명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안식일처럼 모든 일을 중단하고 오로지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큰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제사장들은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성전까지 행진하며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의식은 BC 200년경 시작해서 AD 70년경까지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거행된 의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절할 때 하나님이 비를 주셨고 풍성한 것을 공급하셨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행사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끄는 행렬이 새벽녘에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 황금 주전자에 물을 가득 떠서 아침 제사를 드릴 때 성전으로 돌아와 그 물을 제단 서편 굴뚝에 붓습니다. 그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많은 유대인들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진 호산나를 외치며 제단 주위를 7번 돌았다고 합니다. 또 성전의 성가대는 큰 소리로 할렐루야로 외치고 그때 모인 무리들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물을 주소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 큰 무리와 웅대한 이 행사가 벌어지는 날, 특히 무리들이 구원의 물을 달라고 외치는 그날에 오늘 주님은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예수님의 절묘한 그 타이밍에 생수에 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초막절 절기 동안에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 이 제단의 서편에 붓는 예식은 구약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연상시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광야에서 뜨거운 광야에 목이 마르다고 하소연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해서 반석을 명해서 물이 솟아나게 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왔고 목마름으로 타오른 많은 백성들이 이 반석에 쏟아지는 물로 해갈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반석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따라할까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단순한 상징이나 먼 미래에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반석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목마른 백성에게 생수를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생수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너무나 목마름으로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들의 육신이 얼음 섞인 사이다 콜라 시원한 물을 많이 마시고 시원하다 말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나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영적으로 볼 때 그 영혼이 극심한 목마름으로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창조 때부터 이 세상의 허무한 것으로 자기 자신을 다 채울 수 없게 만들어졌어요.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될 뿐인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그들의 영혼이 극심한 기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수북히 쌓인 해골처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은 타오르는 목마름 가운데
신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둔한 미련한 육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저 영혼 깊숙한 곳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 외에는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빈 공간을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이 세상에 주는 사상이나 신념이나 기쁨이나 안식으로는 그 공간을 채울 길이 없고 내 영혼의 갈증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 이집트 신기루를 따라간 이집트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집트 군대가 느비아 지방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막을 행군하다가 길을 잃었잖아요. 근데 너무나 목마르니까 집단 그 신기루 현상이 나타났어요. 눈앞에 그냥 아주 그냥 파란 호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물이 출렁거리고 햇빛이 반짝이니까 군인들은 조금만 진군하면 우리는 저 물을 마실 수가 있다. 그러나 안내하던 병사가 말렸어요. 저것은 호수가 아니라 신기루입니다. 그쪽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신기루 반대편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도 목이 마르니까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가로막는 병사를 사살을 하고 이 신기루를 향해서 그 군대가 진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수라고 도착을 했는데 막 물소리가 나고 바지가랑이를 올리고 첨벙첨벙 걸어 들어가고 연대가 물을 실컷 마셨는데 후에 사라진 일개 연대를 수색해 보니 입에 모래를 가득 물고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물이라고 마신 것은 사실은 물이 아니고 모래였습니다. 모래를 가득 물고 다 죽은 거예요. 정말로 대대로 한 사람도 생존 못하고 사막의 해골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생수다 저것이 생수다 외치지만 그들이 마시는 물은 결국 내 영혼을 더 목마르게 하는 것, 그런 것을 마시다가는 입에 모래를 물고 죽게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할 것은 내가 영혼이 목마르다고 아무거나 마시고 아무거나 입에 넣어서는 안 되겠어요. 정말 배가 난패해서 떠다니는데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퍼마시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갈증이 더하겠습니까? 목이 마르다고 오염된 물 마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이 세상의 사상이나 신념이나 가치는 내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즐거움이나 쾌락은 그 안에 뭐가 풍성한 것이 있는 것 같지만 다 그런 것은 덧없는 것이고 세상의 돈도 명예도 다 손가락을 빠져나가는 모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참된 생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내 영혼의 참된 생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수를 얻는 비결은 뭐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깊은 산속 골짜기에 들어가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암 절벽을 올라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적의 용을 물리치는 것도 아니고 저 달나라 가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수를 얻기를 원하는 자는 반석 대신 예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석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를 마시고 기운을 차린 것처럼 유일한 생수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두 팔 벌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와서 외치라 간절하게 소리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초청에는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백인이든 흑이든 관계없어요.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관계없어요. 돈이 많으냐 적으냐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상관이 없어요. 가난해도 좋고 무식해도 좋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와서 마시라고 온 자비로운 초청에 우리는 아멘하고 응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초청에는 값을 요구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장 6절 7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값없이 주겠다는 이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어떤 분이 여인숙에 갔다가 아침에 해장 겸 인삼 한 뿌리를 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집주인이 산에 캐는 수천 마리 산삼을 하루 보관하려고 거기다 묻어놨는데 그걸 모르고 아침에 기지개고 이게 뭐야 맛있는 거네 해서 그 맛있게 그냥 먹은 거예요. 재판을 받았어요. 꼼짝없이 수천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그거 산삼 한 뿌리 먹었다고 수천만 원 요구하지만 우리 주님은 산삼과 비교가 안 되는 하늘의 생수를 돈 한 푼 받지 않고 거저 주시니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나와 반석에서 쏟아지는 생수를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공짜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백화점에서 멋진 옷도 사고 무슨 신발도 사고 핸드백도 삽니다. 또 근사한 호텔에 가서 또 맛있는 저녁을 먹기도 합니다. 또 럭셔리한 차를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내 인생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아주 좋은 옷이나 핸드백 사지 못한다고, 그렇게 좋은 차를 타지 못한다고 내 인생에 큰일 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나 공기나 햇빛 이런 것은 내 생존 자체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사실 부르는 게 값이지만 하나님은 정말 귀한 것은 돈 한 푼 주지 않고 모두 다 누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에 베푼 큰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을 주는 하늘의 생수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마시면 가람이 없고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고 내 영혼이 영원히 살게하는 생수를 돈을 주고 받는다면 10억을 줄까요? 100억을 줄까요? 제가 오늘 신방을 갔는데 콩팥을 이식해야 돼요. 이식하려고 하는데 이 순서가 안 들어. 5년 6년 기다렸는데 아직도 언제 돌아올 줄 몰라. 또 그거 살려면 5천만 원, 1억 이렇게 비싸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참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 영원히 사는 그런 생수를 준다면 돈을 얼마나 받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좋은 것을 돈 한 푼 받지 않고 원하는 자에게 거저 주신다니, 우리 인생을 향하신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주님이 말씀한 대로 배에 흐르는 이 생수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으실 성령을 가르쳐 말씀한 것이라,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의 정체는 한마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생수를 설명하면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은 에스겔 47장 1절 12절을 가리키는데, 에스겔 환상을 보면 하나님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 생수가 강이 되고 천하 만국을 적시는 놀라운 비전, 그래서 세계 만물이 살아나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을 적시고 만물을 살게 하는 성령의 비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상전의 보좌에서 흘러나는 성령의 생수가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한반도로, 이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온 세계로 퍼지게 되고 온 세계를 하나님은 성령의 물로 다 적셔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민이 여호와를 알고 만민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마치 물이 바다를 채운같이 온 땅에 가득한 세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은 따라합시다. 생명과 회복의 영입니다. 에스겔 47장 6절 12절 보면 이 생수의 강이 가지는 놀라운 생명력과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성전의 보좌에서 나오는 물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갔는데, 이 아라바는 바로 사해를 말합니다. 사해는 너무 짜서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생수가 지나가니까 그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생함을 잇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물이 이른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생수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생수가 가는 곳은 거칠고 척박한 황무지를 옥토로 막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변 좌우에 수많은 촌목들이 왕성하게 자라게 하고 그 안에 물고기가 뛰놀게 하고 죽음만이 머무는 이 사해 바다가 이제는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력이 약동하는 생명의 바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송하다는 말은 라파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라파라는 것은 찢어진 것을 꿰매어 고치다, 잘못된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치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와 회복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모든 잘못된 것을 원래의 모습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더러운 죄악으로 어그러진 내 연약한 상태, 병든 내 몸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실 성령이 오기 전에 나는 사망의 잠을 잤어요. 어두운 그림자만 가득했어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면처럼 우리는 뼈가 너무 말랐어. 우리에겐 소망이 너무 없어. 한숨만 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쏟아 들어오자 죽었던 영혼들이 기지개를 켜고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의 잠을 자던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성령의 손을 내밀어 이끌자 다들 일어나서 기뻐하고 춤추며 큰 은혜의 부대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나병으로 온몸이 일그러지고 흉추하게 된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씻었을 때 흉추하기 짝이 없는 자기의 몰골이 각 도단하는 막 도단하는 아기살처럼 변한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치유의 강에 들어가게 되면 무서운 죄로 망가진 우리의 흉측한 영혼이 고침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의 강은 따라할까요? 희락의 영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은 희락의 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령 받은 가장 큰 특징은 기쁨에 젖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은 우울의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자꾸 살고 싶지 않고 귀찮고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아유 세상 너무 힘들다,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린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사로잡힌 게 아니고 우울의 영, 어두운 영에 사로잡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세상이 달라 보일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어제 본 나무, 어제 본 태양, 어제 본 사람들인데 참 변한 게 없는데 성령을 받으면 온 세상에 은혜의 햇살이 빛나는 거예요. 기쁨의 향수를 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내가 변하고 내 눈이 바뀌었더니 세상이 얼마나 참 신나고 즐겁고 은혜에 충만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장 문제가 많고 상황이 나아진 게 없지만은 성령을 받으면 걱정이 안 되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희락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강이 그의 심령에 흐르는 영혼은 정말로 슬픔이 사라지고 한숨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의 빛을 발견하는 거예요. 애통하고 곡하는 자들이 즐거운 찬미를 부르게 되고 얼굴에 한방 미소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식당에 가보면, 어떤 식당에 가면 다들 밝아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그런 교회도 보면 우중충한 교회도 있고 기뻐서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미움과 증오가 허리케인처럼 지나간 교회가 있는가 하면 기뻐서 서로 사랑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교회도 있고 가정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물이 넘쳐 흐르는 곳에 기쁨의 함성만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생수에는 물고기가 기쁨으로 뛰놀고요, 나뭇잎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기뻐서 막 손뼉을 치는 곳,
그런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우중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 성가대 그 집사님은 항상 수십 년 반대 가을 여자, 항상 가을 말이 없고 너무 우울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끝난 것만처럼 낙심하고 사는 게 뭐야 이렇게 얼굴에 건심이 가득하고 주님이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우중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밝은 희망이 환하게 빛나는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성령의 사람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12장 2절 3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58장 11절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무르기 끊어지지 않은 샘과 같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기쁨의 우물에서 구원의 물을, 생수를 기를 때 내 영혼이 물된 동산처럼 언제나 풍족하고 기쁨이 넘칠 때 얼마나 내가 행복하겠습니까? 아마 날아오르는 종달새처럼 내 마음에 기쁨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다 이런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기쁨이 넘쳐나는 생수가 넘치는 자는 다 아니에요. 에스겔 47장 1절 6절에 보면 은혜의 생수에 잠기는 다양한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매 일천척을 청량한 뒤에 나로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까지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를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까지 오르고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를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까지 오르고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에서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 흐르는 이 성령의 물은 여러 가지 은혜의 차원을 나타내요. 발목 신앙이 있고 무릎 신앙이 있고 허리 신앙이 있고 깊은 강의 신앙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은혜 받은 정도가 다르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세상, 주님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세상에서 우리는 얕은 물가에 착살거리는 그러한 신앙자가 되지 말고 좀 더 깊이 은혜의 강물 속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어 심령 깊은 데서 이 성령의 생수가 쫄쫄거리는 도랑물이 아니고 폭포수같이 쏟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성령을 사모해야 되겠어요. 은혜의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는 성령님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의 뜻을 묻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우리가 좀 더 성령에 민감해지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생각하며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신지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에 도대체 귀를 막고 자꾸 세상의 귀를 크게 열고 육신의 정욕에 더 귀를 길게 열면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위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자꾸 근심하게 되면 자꾸 내 안에 성령이 점점 멀어지고 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크기가 달라요. 성령의 역사하는 정도가 달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신경 쓰지 않고 세상에 바쁘고 자기 고집이 무쇠 고집이라서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주일날 예배 와서 머리 숙일 뿐이지 하여간 모든 일주일 내내 내가 왕이고 하나님은 본체만치 한다면 성령님은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여러분을 향한 인상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찡그리고 있어요. 성령이 늘 찡그리고 있어. 이 사람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드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나에게 마음에 안 들어. 기도하는 거, 생활하는 게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니까 성령이 다 팔짱 끼고 찡그리고 있어요. 성령이 찡그리면 무슨 일이 잘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기뻐하고 즐거워 춤추고 어쩔 줄 모른다면 그 영혼이 얼마나 복이 받고 그 앞날이 얼마나 환하게 펼쳐지겠어요. 우리는 언제나 두 팔 벌려 고마우신 성령님을 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히딩크는 우리나라 8강까지 올려놓고도 I'm still hungry 그랬어요.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참 명언을 남겼어요.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을 배고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나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우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허우대만 커요. 내 생각이 얼마나 참 비천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를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내가 가장 이기기 힘든 상대가 바로 납니다. 내가 나를 잘 압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없이 나는 험한 세상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도 인격이신지라 자신의 진가를 알아주는 자에게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제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할 탓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귀중히 여기고 보고 싶어하고 사모하고 그러면 성령님도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체만체하고 저 그냥 작은 방에 쳐놓은 무슨 할머니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치 생각하지 않아요. 나 너 없이 나는 살 수 있다.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 하나님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께 여쭤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완전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고 두드린 자에게 열리고 찾는 자가 찾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 한영교회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두드리고 성령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릴레이 기도 했는데 아직도 빈칸이 많아요. 참 우리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옛날보다 이름을 적고 기도하는 분들도 많아요. 어쨌든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 빈칸이 다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어떤 사이입니까? 여러분은 성령님과 친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께 민감하십니까? 성령님이 날마다 내 마음을 주장하십니까? 말을 맺겠습니다. 갈증 많은 세상에 우리 모두 반석 되신 주님께 나아갑시다. 세상의 허영과 자랑과 욕망이라는 오염된 물을 마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수이신 성령의 강수에 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갈구한 여러분의 심령에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반석 되신 예수님 내가 사모합니다. 생수 되시는 성령님 내가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강물이 우리 한영교회를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강물이 여러분의 심령을 적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적시고 한영교회를 적시고 민족을 적셔서 온 세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친히 이 땅에 반석으로 오셔서
목이 가란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수를 나누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하늘의 즐거움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성령,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시는 성령, 하늘의 기쁨을 선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생수의 강물에 우리 영혼을 적셔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